죄송합니다. 예,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서울 혹은 좀 장거리 이동할 때 지하철을 이용해서 지하철에 책 보고 이제 책 한 권 딱 들고 오고 가면서 책 보는 그렇게 이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지하철역도 조금 가락시장역에서 내리긴 했지만 뭐 택시를 탔는데 하여튼 헤매고 다시 또 타고 이 지역을 한 두 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죄송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최 목사님과 함께 내려오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대한민국 건국의 큰 그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대한민국이 어떤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또 어떤 뿌리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건국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대한민국의 상황, 또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대한민국 정체성 형성 과정, 대한민국 정체성을 세우는 5가지 기둥 영역, 우리의 자세와 하나님 나라 완성,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 가시떨기, 돌짝밭, 좋은 땅. 이게 전도학에서 개인의 마음의 상태를 보통 의미하죠. 그런데 이 마음밭을 어떤 개인의 마음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 이 땅의 영적인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볼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돌파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긴 했는데 당시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호모데우스 저자, 무신론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각 나라가 전체주의적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이 경고대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예. 이 위기 상황을 이 권력은 통제와 독재로 그렇게 이용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시장경제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풍요로움에 대해서 물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적 기준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물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아는, 우리의 기준이 물질적 기준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물질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 세계에서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일까요? 북한이죠. 북한, 중국. 여러분,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가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을 현혹할 때 이 부의 불평등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시장경제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전쟁 심각하죠. 끊임없이 여러분, 조지 오웰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1984라는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한다. 과거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1984를 보면 그 주인공이 근무하는 부처가 진리부입니다. 진리부. 여러 부서가 있는데 애정부는 고문하는 부서고요. 진리부는 진실을 왜곡하는 부서예요. 재밌죠? 애정부인데 사랑해줘야 하잖아요. 애정부인데
고문하고 진리부인데 역사를 왜곡하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진리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 1984 책에 보면 역설적으로 조지 오웰이 아주 풍자적으로 비꼬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전쟁이 심각한 상황에 있고, 그나마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씩 그래도 이렇게 수정되고 또 진실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사회 위기,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정파별로 옥신각신 많지만 저는 그 기간에 보름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놓고, 이건 하나님의 경고, 이 다음 세대를 어둠이 빼앗아가는 그 아픔 속에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이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러운 1위가 많습니다. 자살률 1등입니다. 그리고 이혼율, 출산율은 뒤에서 1등이고요. 알코올 소비량 1등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했는데 어쩌면 이 부분을 볼 때 참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한국교회가 지금은 상당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정신사 혹은 시대정신을 무신론적 지성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 상황이 탈종교화, 다시 말하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 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람이 65%를 넘어섰습니다. 과거에는 과반을 넘지 않았습니다.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종교가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0%를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10년 정도 사이에 탈종교화 현상이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종교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을 대적하는 무신론적 분위기가 점점 팽배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마이너입니다. 마이너. 숫자가 15%, 지금 15% 얘기하는데 19.8%에서 2015년 인구 센서스 때 19.8%였습니다. 근데 지금 갤럽 이런, 물론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2025년에 약 1,000만 명 이상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그때 더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겠지만, 갤럽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최근 조사한 결과는 15%, 16% 정도 개신교 숫자를 얘기하죠. 자,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 가운데 특별히 단순히 숫자가 줄어든 위기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0.78명이고 수도권은 0.5명입니다. 젊은이들이 모여 사는데 애를 더 안 낳습니다. 근데 출산율이 감소하는 비율보다 다음 세대 숫자가 줄어드는 비율이 더 급격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약 30% 정도 교인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약 5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숫자만 줄어든 게 아니라 영향력에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다음 세대가 정말 무력합니다. 여러분, 최근 나는 신이다. 처음에 기독교계에서 좋아했습니다. 야, 이단의 정체를 드러내준다. 그런데 역설입니다. 역설.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젊은 사람들, 아이들, 요즘에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많습니다. 겁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는 의심이 저 교회 혹시 JMS, 신천지 이상한 교회 아니야? 요즘에 이단들의 특징이 주로 문화사역이라든지 그 젊은 층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성경 공부로 초대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가 전도할, 물론 강계전도가 가장 파워풀한데 저희 교회도 문화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했는데, 과거에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경계합니다. 경계합니다.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한국의
마음밭의 상태는 뭘까요? 개인의 상태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의 마음밭의 상황, 막 돌짝밭, 막 가시떨기, 아니면 길가와 같은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이미지, 신뢰도는 뭐 급격하게 더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한국의 상황이고 이제 조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세계의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 속에 이 대한민국의 위치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꿈을 꿔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닐 때 세계 위인 전기, 뭐 징기스칸, 뭐 광개토대왕 그런 책을 읽으면서 세계 정복에 대한 꿈을 제가 징기스칸처럼 내가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광개토대왕처럼 만주벌판을 막 다니며 정복하고 싶은 그런 꿈을 실제로 어린 시절에 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여러분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나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요. 세계를 내가 지배하고 싶어요. 세계를 내가 통제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욕망의 밑바닥에 있는 매우 근원적인 욕망입니다. 여러분 세계 위인들은 대부분 세계 정복과 세계 통제에 대한 꿈을 꿨던 사람들입니다. 뭐 크세르크세스, 알렉산더, 뭐 로마 제국, 몽골 제국. 그 중에 한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그리고 레닌, 히틀러,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세계 지배에 대한, 세계 통제에 대한, 다시 말하면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할 때 내세운 슬로건이 이 땅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칼 포퍼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 건설을 시도할 때 결국 이 땅에 지옥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칼 막스가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체제가 된 나라는 지상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됐습니다. 우린 그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가 뭐예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땅이에요. 유토피아, 유 없는 토피아 땅. 유토피아는 낙원을 의미하지만 낙원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칼 포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천국 건설 시도는 결국 지옥을 만든다. 열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통제 사회, 전체주의 사회를 경고한 겁니다. 이 칼 포퍼가 말한 열린 사회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그는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개인주의 사회. 개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건 16세기 종교개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의 인권, 존엄성,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것을 정말 중시하는,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개인주의입니다. 그리고 비판을 수용하는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이 사회가 열린 사회다. 이 사회가 천국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지옥을 막아낼 수 있는,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이 칼 막스의 공산주의 혁명은 1991년 끝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혁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폭력혁명을 통해 주로 저개발 국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금은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진지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공산주의 사상을 추종하는, 사회주의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정치, 경제, 또 교육, 사회, 문화, 그리고 교회 가정을 지배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사회주의화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정말 저는 이 연설을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막 도전받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물론 기독교의 역할을 강조한 부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나열하면서 이야기한 부분 큰 감동이 됐고요. 근데 그 연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 선교사들이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한국에 전파해 줬고, 이것은 한국 헌법의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은 한국의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여러분, 이 발언이 매우 중요한 발언입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을 나열한 것도 중요합니다. 사진을 찍으시고 계셔서. 예. 굉장히 중요한, 이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 발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근대 시민사회가 16세기 종교개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그 대한민국 건국의 과정에 어떤 영향이 대한민국 건국을 영향을 줬는지, 건국에 영향을 줬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 선교사들이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한국에 전파해 줬고, 이것이 한국 헌법의 토대가 됐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이것이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정체성을 기독교의 뿌리를 둔 나라다라는 선포입니다. 저 이 연설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고 주장했던 그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가지고 대통령이 미국에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끝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고 끝났어요? May God bless you. 미국에 있는 민주당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들 중에 그것 때문에 반발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미국이 기독교 국가냐 막 그러면서 왜 God bless you를 외치냐. 그것도 남의 나라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와가지고. 이건 놀라운 일이죠. 미국 사회에서. 이건 미국에서 God bless you를 과거에는 그게 일반적인 인사였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예.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교개혁신앙 물론 성경부터 시작했죠. 예수님의 가르침부터 시작하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교개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뭘까요? 핵심 중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중세시대 캐톨릭의 특징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가요. 성직자를 통해서만 나갑니다. 개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왕이 이슬람을 선택하면 이슬람교를 믿어야 하고 캐톨릭을 선택하면 캐톨릭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신앙 이후에 누가 종교를 선택해요? 개인이 선택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어요? 개인이 믿습니다. 개인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개인의 발견. 과거에는 개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집단이 존재했고 나라가 존재했고 국가가 존재했지 개인은 없었습니다. 개인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혁명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권리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에 영국 명예혁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8세기 그 프랑스 대혁명과 17세기 영국의 명예혁명을 보통 비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전통은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일까요? 아니면 17세기 영국 명예혁명일까요? 17세기 명예혁명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대혁명은 소위 말하는 진보주의적 입장의 혁명입니다. 신없는 인간의 자유를 얘기했던. 영국의 명예혁명은 소위 말하는 피 흘림 없이 권력이 왕권에서 시민들에게 넘어가는, 물론 입헌군주제를 통해 넘어갑니다. 과거에는 절대군주제였습니다. 왕이 법입니다. 그런데 왕도 법에 의해 통치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권력의 주도권이 시민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헌군주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죠. 그건 이제 프랑스식 민주주의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주권자고 권력자다 이런 얘기고, 영국 명예혁명에 기초한 소위 말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인간은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통해 통치하신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통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국의 명예혁명을 통해 확인되고요. 동시에 이 과학혁명을 통해 그동안의 미신과 신화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자유민주주의는 존 로크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사회계약설, 천부인권 사상, 법치주의, 여러분 정부론을 읽어보시면 이런 사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리의 기초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체계를 잡는 겁니다. 몽테뉴의 법의 정신을 통해 삼권 분립이 주창되고 이것을 미국의 제임스 메디슨이 확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체제, 여러분 한 나라를 지탱하는 중요한 두 기둥이, 세 기둥을 말하면 정치, 경제, 종교입니다. 정치, 경제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정치적 자유가 있고요.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가 있어야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경제적으로 누군가에 의존되어 있어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내가 소신껏 투표할 수도 없고요. 소신껏 발언할 수도 없습니다. 당장 생계가 위협받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의 핵심 사상이 뭐예요? 사적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때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부인하는 것. 겉으로는 평등을 얘기하지만 그 내면에는 정치적 통제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면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부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사유재산제가요, 탐욕과 욕망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각각의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떤 자세에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청지기의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부정해버리면, 경제적 자유가 없어지면 정치적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정권 때 시도했던 게 뭐예요? 야, 임대주택 저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 상처받지 마시고, 지난 정권은 다 임대주택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올가미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자기 재산을 소유하면 사회주의로 가는 걸 저항하거든요. 내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 토지개혁, 농지개혁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는,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니죠.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고 우리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약간 좀 푸시를 한 거예요. 야, 이거 안 하면 좀 각오해 하면서. 그 대신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돈 주고 판 거예요. 그래서 다 땅 문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6.25 전쟁 때 내려와서, 야, 우리가 너희들에게 땅 줄게. 무슨 소리야, 이미 우린 땅 다 갖고 있어. 그래서 북한 인민군들의 그 토지개혁에 대한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저항하며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한국 사회가 이 공산화를 반대하고 6.25 전쟁 때 그렇게 극렬하게 싸웠던 원인 중에 하나가 내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키려고. 물론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북한에서 월남해가지고 싸웠지만 일반 시민들 역시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킬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킬 게 없는 데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국가 소유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임대주택으로 만들어버리고. 물론 저 임대주택에 사는데 임대주택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의도 아시겠죠? 이 개인의 사적 소유권이 탐욕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존엄성에 매우 중요한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 내게 없다는 거. 이건 비참한 겁니다. 내게 있다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거기에는 책임이 필요하고 물론 거기에 응분한 의무가 필요하죠.
자, 이런 체계들을 이게 다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 체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제 체제를 이 존 로크, 아담 스미스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입장의 어떤 복음주의, 근본주의적 입장의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좀 신앙이 좀 나이롱 신자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정치 체제, 경제 체제를 설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칼 마르크스는 이 땅에 가난한 빈민들을 보면서 가진 사람 걸 뺏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런데 이걸 집행할 소수의 엘리트층은 그들에게 권력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놓고 독재를 했잖아요. 다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그지로 만들었잖아요. 아담 스미스가 여러분 이 시장경제적 체제를 설계한 동기가 뭔지 아세요? 그 동기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낙후한 빈민층을 보니까 범죄율이 높아. 그리고 삶이 너무 비참해.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고민한 거예요.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탄생한 게 시장경제. 여러분, 이 자본주의 체제가 자본가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경제체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자유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부작용도 있죠. 그러니까 국가 역할을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얘기합니다.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경쟁을 보장하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룰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한 기업이 독점하면 안 돼. 독과점 못하게 막아. 그 경쟁체제에서 패배하고 실패할 때 패자부활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 그리고 그렇게 경쟁에서 도태돼가지고 빈민이 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자녀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아담 스미스에 의해서 국부론에서 다 설계된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그 시대에 맞게 그걸 변형해서 집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맞게 응용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누가 붙여줬어요? 자본주의라는 이름은 칼 마르크스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 속에는 이런 비꼬음이 있습니다. 이 돈만 하는 놈들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 이름을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고 회복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앞에 존 웨슬리, 또 윌버포스, 그리고 에드먼드 버크, 존 낙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 소위 말하면 근대 시민사회도 인본주의적인 흐름이 있고 기독교적 흐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말하면 미국의 진보주의, 이거는 인본주의적 입장의 민주주의를 지향한 거고, 보수당. 근데 그렇다고 이제 공화당이 공화당 자체가 기독교냐,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영국의 보수당, 미국의 공화당이 소위 말하는 이 영미 보수주의를 계승한 정당들이죠. 철학이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겁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영미 보수주의가 담겨지게 됩니다. 미국 독립혁명의 독립선언서를 보면 천부인권 사상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19세기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에서 계승하게 되죠. 이 사람은 원래 목사하고 신학자인데 당시 너무 좌파적인 막 진보적인 그런 바람이 막 나라 전체를 뒤흔드니까 혁명의 분위기가. 그래서 당을 만들었는데 당의 이름이 뭐예요? 반혁명당. 여러분, 이런 당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혁명을 반대한다, 이게 당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 얼마나 혁명의 분위기가 강했으면. 자, 그런데 이 기독교적 가치가 3.1운동과 독립선언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는 것.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원장에 처음 시작할 때 신인 일치로 중에 협응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돼서, 그 다음에 선언문에 보면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귀한 기초다. 여러분, 임시정부의 주요 요인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설계할 때 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또 그다음 제1조, 2조 쭉 나가고 7조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놀랍죠? 예. 그리고 이미 임시정부 헌장에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다. 3조에 보면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 없고 일제 평등하다. 그리고 4조에 자유를 누린다. 선거권 피선, 이게 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민주공화제라는 것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이 그럼 기독교의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에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도한 사람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 신은 하나님임에 틀림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학술적으로 우리 자유역사 포럼의 지도 교수이신 박명수 교수님이 여러 논문과 이런 자료를 기초로 해서 임시 현장에 나타난 신은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술 논문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승만이 이 기초 위에, 우리 대한민국 기초를, 헌법을 보면 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잖아요. 임시정부의 법통이 뭐예요? 여러분, 임시정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대한민국 건국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시정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임시정부가 뭐예요?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것을 헌법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 이 기초 위에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헌법 전문에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기회를 균등. 여러분, 우리가 강조하는 평등은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뭐의 평등이에요? 기회의 평등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과의 평등은 뭐예요? 소위 말하는 진보주의, 좌파가 주장하는 게 결과의 평등입니다. 다 똑같이 획일화시키겠다. 가진 놈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 기분 나쁘니까 다 때려잡아서 똑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게 좋나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아하시는 색깔 뭐예요? 최 목사님. 무슨 색깔 좋아하시나요? 보라색. 우리 사모님 무슨 색깔 좋아하시나요? 부부가 똑같이 보라색. 예. 두 분이 보라색만 좋아해갖고 집에 그냥 온통 다 보라색으로 그냥.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건 싫죠? 여러분, 다양한 색깔이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조금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여러분, 이게 우열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열받고 그래요. 물론 우리도 가끔 열등감을 느끼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달란트의 원리가 있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너 하나 나 하나 각자 달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들이고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내 길을 가면 돼. 하나님 주신 내 길. 그잖아요. 좌우로 기웃거릴 것도 없고 뒤를 돌아보면서 아쉬워할 것도 없고 난 비교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그러면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데,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부의 불평도 막 이게 열받거든요. 그러고 막 가면서 때려잡고 막 그러려고 그래. 그리고 이 기독교적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 부 가지고 막 너무 사치하고 막. 그러니까 못 가진 사람 열받아. 근데 기독교적 가치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돈 벌고 그 부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고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 가치 아니겠어요? 자, 대한민국 정체성을 세우는 5가지 영역이 대한민국 근현대사, 정치, 경제, 사상 통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영미보수주의, 자유민주적 복음통일. 이 5가지 기둥이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을 떠받치는 기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역사전쟁. 자, 우리 자유역사포럼이란 단체가 이 5가지를 공부하는 단체입니다. 근현대사 열심히 공부하고요. 자유민주주의 공부하는데 제가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인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북한의 정식 이름이 뭐예요?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 민주주의도 들어가 있고 공화국도 들어가 있어. 그죠? 예. 여러분, 민주주의에는요,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어요. 인민민주주의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예.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는 뭘까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입니다. 시장경제의 반대가 공산주의. 예,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전체주의, 독재. 그 다음에 경제체제는 시장경제, 그리고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국가가 다 통제해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거고, 시장경제는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개인의 창의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국가는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만 해주는,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그러나 국가에 할 일이 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아까 올바른 역사관, 우리 역사 확인해 봤죠? 그 정도 말씀드리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최빈국에서 뭐 200몇 개국에서 뒤에서 꼴찌에서 2등, 또 199등 막 이 정도 하던 나라가 지금은 12위권 안에. 예,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식민지 2차 대전 후에 식민지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는 아예 나라가 없다가 생긴 나라고,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에. 예. 나머지 나라들은 그 수많은 식민지 국가에서 독립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후진국 막 힘들게 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이 세팅을, 기본 세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헌법적 체계를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 그리고 거기 한미동맹이 큰 역할을 했죠. 제 자료를 보니까 초반에 이승만 정부 당시에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국가 예산의 50%를 어디에서 갖고 왔을까요? 미국에서 원조 받았습니다. 국가 운영을 하는데 50%가 미국에서 돈 받았고, 약 10년 가까이.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이제 중단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기독교 쪽에서 원조가 또 옵니다. 그러기를 또 10년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난 196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그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막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예, 196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와 함께 한일 청구권 협정.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역사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일본은요, 자, 국제법상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 일본과의 전쟁을 누가 했어요? 일본이요. 일본이 미국과 전쟁했죠. 어디가 승전국이에요? 미국이 승전국이죠. 그럼 패전국은 어느 나라에게 전쟁에 대한 보상을 하게 돼 있을까요? 승전국에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승전국일까요? 패전국일까요? 우리나라는요, 패전국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면 국제법상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국제법상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협약에서, 야, 니네들이 괴롭힌 나라들 있잖아. 그 나라들한테 좀 보상 좀 해. 거기에 도장 꽝 찍어가지고, 뭐 도장 찍을 수밖에 없지. 일본이 원자폭탄 2대 맞고 지금 헬렐레 하고 있는데 미국이 하란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이 하라고 해서 한국에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한국이 안 받았어요. 우리나라 정서가 바뀌었어요. 그죠? 지금 일본이 말이야, 우리를 얼마나 식민지로 괴롭혔는데 그 돈을 받아.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김종필 총리가 총대를 메고 내가 매국노 되겠습니다 하고, 그 대신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 당시 막 대학생 데모했잖아요. 데모하게 두라고. 데모하게 두고 이 데모하는 소식을 일본에 전화하라고. 그럼 일본에 협상할 때 우리나라 정서를 봐라 말이야. 니네가 돈 많이 안 주면 나는 가서 완전히 끝난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대학생들이 막 데모했어요. 여러분 데모한 거 아시나요? 엄청 데모했어요. 일본과 무슨 국교 정상화를 하고 일본에 돈을 받아. 안중근처럼 탁 수상 총 쏘고
일본 테러해야지. 근데 그때 일본의 외환보유고에 어떤 분들은 2분의 1, 어떤 분은 한 3분의 1 이상,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 일본이 갖고 있는 현금의 50% 가까이를 어느 나라에게 줬어요? 대한민국에 보상금으로 준 겁니다. 모르셨어요? 근데 정말 귀한 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만 받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제일 많이 받았고요. 다른 나라도 받았어요. 필리핀도 받고 뭐 일본 식민지였던 나라 다 받았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 돈을 어떻게 썼을까요? 독재자 혼자 다 입마이 포켓하든지 아니면 권력층, 독재하는 그 로얄 패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나눠 가진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경부고속도로 깔고 포항제철을 만들고 소위 말하는 이 한국의 기간 산업을 세팅하는데 그 돈을 쓴 거예요. 그 기초 위에 우리나라가 과거 경공업했다가 중화학공업으로 바꾼 거예요. 이 기초 위에. 여러분,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권 말에 독재도 좀 했고 정권 말에 좀 이제 실수도 했지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런 그 돈을 사용하고 매국노될 각오를 하고 이 얘기를 또 너무 길게 하면 벌써 11시 20분. 죄송합니다. 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공과를 알아야 되고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정확하게 알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보호하기 위해 독재를 못하게 권력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이 나오고 법치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경제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우리 헌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 119조 1항과 2항을 보십시오.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제 민주화 개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항이 더 앞서는 내용일까? 2항이 더 앞설까요? 당연히 1항이 기본인 거예요. 1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칭의를 존중하며 기본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자유가 남용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그게 2항인 거예요. 근데 2항을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헌법에 사회주의적인 조항이 들어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사회주의와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차이가 뭐예요? 사회주의가 뭡니까?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인가요? 물론 공산주의로 가는 디딤돌인데 핵심은 국가의 통제, 국가가 통제하는 나라예요. 경제, 정치 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영미소주의 우리 국가의 헌법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자유민주적 복음통일. 자유민주적 기본 틀 안에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의 통일이 헌법 정신이지 뭐 연방제라든지 뭐 중간 사회주의라든지 이거는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정부 때 사실은 이번 정부가 계속해서 저쪽 정부가 집에 당선됐다면 아마 개헌을 추구했을 겁니다. 3분의 2 이상이 국회의원. 그리고 300명이니까 3분의 2가 얼마예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예, 그 인원이 되면 이 헌법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200명 이상 될 뻔했잖아요. 예. 자, 우리가 옥토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5가지 기둥을 잘 공부하고 나눠서 우리 사회 이 분위기 속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뭐 박해하는 건 괜찮아요. 박해하면 더 우리가 어때요? 강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주 알던 교회도 힘을 잃었고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옥토화 작업이 필요하다.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쩌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이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유역사 포럼이 생겼고요. 설립했고 5가지 아까 기둥을 공부하고 대중화하고 다음 세대 전수하는 것이 우리 모임의 목적이고요. 집중 세미나 역사 탐방 화요 모임, 다음 세대 역사 캠프, 캠페인과 대외 활동, 교회 사역의 적용. 그래서 집중 세미나 이렇게 했고요. 화요 모임도 현장에 모일 때 모였습니다. 그리고 화요 모임이 첫 주는 지금 현재 온라인 모임으로 되고 넷째 주는 현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근현대사 공부하고 정치학, 경제학 공부합니다. 우리가 역사 탐방 진행하고요. 지난번에 1919 필라델피아 같이 뮤지컬도 보러 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우리 쓴 저 글씨가 이승만 대통령이 쓴 글씨입니다. 저게 익산입니다. 익산. 예, 여기는 이승만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죠. 이화장. 우리가 1년에 2번씩 역사 캠프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약 한 3, 40명 참여하고 우리 사랑하는 조은이와 참여했습니다. 또 다음에 역사 캠프 준비하고 있는데 역사 캠프 함께 하자. 이제 좀 쉽게 잘 준비했어. 지난번에 좀 어려웠지. 우리가 초기에는요. 박명수 교수님의 논문을 교재로 만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논문을 쉽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막 그래 교사들이 우리 그래 요번에는 이제 쉽게 학생들 위해 만든 책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너무 don't worry,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참여하면 좋겠어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역사 탐방 갔고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에 대한 공부도 했기 때문에 우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묘원도 현장 학생들과 방문했습니다. 이승만 기념사업회 경기도지에 저희 자유역사 포럼에서 조인해가지고 저희가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이제 자문위원들께서 여기 이제 김승욱 좌장으로 계시는 분, 박명수 교수님, 우리 다 저희 모임의 교수님들이신데 뭐 그런 어떤 대외 활동하실 때 저희가 좀 참여해서 함께 격려하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인문학 특강 진행하는데 독서 모임도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우리 학생들과 나눕니다. 책도 읽고 신문 사설 칼럼 읽고 지난번에 강제징용 문제 갖고 아이들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그런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인문학 특강을 통해서 그런 가치관을 함께 심어주고 있습니다. 모임 갖고 세대별로 또 모임 갖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무리하는데 제가 늦게 와서 또 이렇게 늦게 끝나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예, 죄송하고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건국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막연한 게 아니라 16세기 종교개혁신앙부터 시작해서 근대 시민사회로 연결된 이어진 그런 건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건국됐다면 여러분 반만년 역사 가운데 과거 고려 조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사명이 있고 특별히 세계를 복음화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큰 그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너무 감사하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건국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국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재건국의 정신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땅을 복음화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랑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무장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모든 영역과 세계 열방의 주님의 제자와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송파에 있는, 또 특별히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복음인교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교회, 주님 축복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땅의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인교회와 이 기도하는 영혼들을 통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